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공통되는 말이 뭡니까? 공통되는 말, 세 구절에서 다 공통되는 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기독교인에게는 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놓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이 문장 형식상 말하자면 보기 싫을 만큼 자주 반복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5절에 한 번 나와도 사실은 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것까지 세 번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참 흥미있는 일이죠. 앞에 5절, 6절에서 있는 건 그렇다 치고 7절에 있는 건 훨씬 뭐라 할까요? 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문장상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기록된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빠지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구원 얻을 때만 한번 이용해 먹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거부하는 형태를 곧잘 취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해오는 동안 가장 기억했어야 됐던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은 지금 더욱더 그분이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장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문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에서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이상은 그는 충만케 되지 않는답니다. 기억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되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이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열매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는 모든 성경이 제시하는 육체 열매들, 시기, 분쟁, 질투,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내가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나의 성숙도 이전에 그리스도와 손잡은 것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로부터만 명령을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생기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이런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지, 절대 이쪽에는 투기와 시기와 당 짓는 것과 욕하는 것들과 눈을 힘주어 쳐다보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럽니다. 결국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슬며시 치밀어 올라오는 선한 의지와 충동일 거라고 상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쓱 올라오는 건 언제나 육체의 소욕들이지, 마음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신앙 인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는 생각을 하면 저 괜찮은 것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쪽 얘기는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올라오는 건 절대 전화가 걸리지 않게, 그리고 몽땅 그리스도에게 나를 붙잡아 매는 겁니다. 나를 내가 억지로 붙잡아 그리스도께 매놓은 행위, 얼마나 나를 그분에게 매달리게 하고 종속시키느냐의 싸움이지, 마음으로부터 어떤 근사한 생각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실수들이 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만 우리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메마른 요구 조건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그 뒤에 나오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주신 그 사건 자체가 갖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볼 줄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된 것을 즐겨하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붙잡게 되고 감격으로 붙잡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이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사건들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대목으로만 너무 획일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갖는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 꼭 해부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신 것이냐 하는 쪽으로는 머리가 돌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었습니까? 슬픈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이셨을 것 같습니까? 기쁜 일이셨겠죠.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보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냥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라 훨씬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감당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감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그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큰 것을 그분이 감내하신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드디어 죄값을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다 짜고 온 거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다 짜고 온 건데도 정작 당하자 뭐라 그러셨다고요? 생전 모르던 일을 갑자기 배신당한 것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셨다고요. 우린 너무 드라마틱하게만 생각합니다. 맘씨 좋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피노키오를 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피노키오가 그냥 거짓말해서 코가 석자가 돼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피노키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쓱 꺼내왔어요.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가슴 뜨거운 내용들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 이처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로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요 고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껏 아는 건 뭐죠? 우리가 기껏 아는 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정도밖에 몰라요. 얼만큼 아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큰 사랑이 어느 만큼을 아는 겁니까? 이만큼 중에 요만큼이요? 제 생각엔 요 손가락 속에 들어있는 손톱 밑에 있는 때만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고통과 희생 속에 보내셨는가를 이해하라고 이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이 사건을 조금 더 무섭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는 그 구원 방법의 신기막측한 것에 혼이 빠져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죄를 삼았다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감을 못 잡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로 삼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얼마나 큰 희생 속에서 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수행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결론이 하나 생겨야만 됩니다. 신자의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한 것이냐로 평가돼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 100만 원쯤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꺼내놓고 100만 원이 크다, 1000만 원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그 액수가 그 사람이 어떤 희생을 감수한 것이냐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만일 희생이 아니고 어떤 것을 위한 투자에 불과했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칭찬받을 것은 최소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부가 낸 2렙돈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제가 여러분 보고 전 재산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도대체 미치고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를 쉬어보자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세상 사람들 식의 대차 대조표를 찢어버리고 지고 또 지고 또 져서 죽기로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가 두드려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얻었을 겁니다. 쥐뿔도 모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믿지 오셨습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존심을 믿진 것이 있고 돈으로 손해보신 것이 있고 명예로 손해보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해본 것도 없죠. 손해를 보아 일을 한 건 그만두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큰 소리를 치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사족을 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빗대서 꾸중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가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글아글 써놔야 두고두고 제가 까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큰 소리 쳐놓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본질 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안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도 써서 안 까먹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뼈에다 쓰셔야 됩니다. 제가 금방 여기다 쓰면 여기가 바로 뼈지만 여러분은 쓰려면 한참 넣어서 써야 되잖아요. 쓰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며 기뻐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걸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십시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 최소한 먹을 걱정이 없고 병 걸릴 걱정이 없다. 아니 병 걸릴 일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늘 금방 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아파트가 있고 공중에 새도 빌라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 알고 쫓아오겠다는 소리냐? 그 꾸중입니다. 네가 나를 쫓아오겠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지적해보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나를 쫓아다니면 약값을 안 써도 될 것 같으냐? 더 이상 밥 안 해도 될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다. 우린 전부 그를 쫓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를 희망하십니까? 주여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번만은 당첨케 해주십시오입니까? 잘못 짚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사실들과 이런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다시 선택할 여지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딱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 할 때 알아먹고 이 길을 가는 사람과 맞고 또 맞아 합숙하면서 얻어맞고도 몰라서 결국 개처럼 끌려오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안 돌이키시면 성경 어느 곳에서나 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엔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들어가 살 땅에서 이렇게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명령한 이 말들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네가 심은 것을 남이 먹고 네가 지은 집을 남이 살고 네 아내와 자식들이 남의 종노릇하리라. 그건 예외 없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라고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고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약 먹고 자살하면 끝이지만 여러분은 약 먹고 위장만 버렸지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돌이키기까지. 신자들의 운명입니다. 너무 겁을 콱 주는 것 같습니까? 겁이 아니라 진리올시다. 살살 말할게요. 그럼. 심각한 얘기입니다. 새겨서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수행하셨나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나오는 말, 기억해야 될 말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동등되는 자리를 놓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웠다 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리를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로 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뒤쫓을 때 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것은 구원 문제 때문에 변호를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변호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달아 매놓고 유대인들이 놀렸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가 이루시는 일 중에 자기의 자존심을 돌보는 일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은 십자가라는 치욕의 자리까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라는 이름이 나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증명으로밖에 쓰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제발 죽으셔야 됩니다.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자들입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저게 예수 믿는데 웃으십시오. 저게 욕을 해도 웃어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 이외에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희 손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해요? 안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못하시겠거든 휴직원을 내십시오. 할만할 때까지 잠시 기독교인 된 것을 휴직하겠습니다. 당회장 귀하, 예, 받아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가 못한 것을 그러면 떳떳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못한 사람이 떳떳하잖아요. 신자답게 산 사람은 바보고 안 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죽기 전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슴을 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못했다. 내가 입을 열 것이 없다. 이 감정만은 있어야죠. 이것마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결론을 냅시다. 거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셨습니다만 그가 감당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입에 늘 찬송이 있었습니다. 옳소이다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감사가 늘 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분이 아무 고통도 없었고 어렵지 않게 그 일을 감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기억하십시오. 그가 당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가 맡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그가 베푸신 은혜를 알고 뒤를 이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버지의 구원의 복음과 그의 영광의 자리로의 초대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고 당하고 죽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 같이 오는 여러 세대에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을 잃고 왜 욕을 먹죠? 아무도 죽지 않고 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그 어떤 잘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주를 뒤쫓는 자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심들과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꺾을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자기를 비울 수 있게 하옵시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죽여 희생하여 주의 법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풍토를 주시고 이 민족과 이 교계의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허락하옵소서.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러지 말고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뒤쫓는 자 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